오늘 본문은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절망적인 사람이 마침내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고 그 치유의 비결과 원리를 알아 삶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에서 치유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이 믿어져서 치유의 사건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상처난 마음이 고쳐지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치유의 근원을 바라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왔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슬픔의 장소요, 무자비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넓이가 17m이고 사방으로 5개의 행랑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간헐 온천수가 솟아오르기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온천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치료를 받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가장 먼저 들어간 오직 한 사람만이 치유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중병을 가진 사람은 치유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긍휼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였던 한 사람은 최소한 몇 년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면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38년 된 병자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아주 가끔, 그리고 선착순으로 한 사람만 병을 고치는 작은 치유 연못이었다면, 예수님은 드넓은, 누구나 언제든지 몇 사람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 앞에 나오면 치료해 주시는 드넓은 치료의 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오직 작은 연못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앞에 넓은 바다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작은 연못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지혜와 의술과 의약품과 의료기술과 병원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의약품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분이 요즘 주사를 맞는 분들이 4%, 여러분 주사 맞으신 분 축하합니다. 근데 혹시 나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방법 말고는 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런 이유시라면 맞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백신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를 주시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치료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작은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치료 방법 이외에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치료의 권능을 가지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한 가운데 있다면, 상한 심령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절망 상태였습니다. 그 병은 오래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경쟁력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좌절에 있는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바다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치료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의 바다와 같이 모든 사람, 모든 병,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치료의 바다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치유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병자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픔의 정도, 병력의 기간, 심각한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아니하시고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도요, 각양의 문제와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아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질병과 크고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토록 내 주변에 많았던 사람이,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도 없고 돈도 힘도 이웃도 그 어떤 배경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가장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절망 상태에 있었지만 막연하나마 희망을 가지고 쩔룩거리며 이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혹시 병이 오래되어서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절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질병이 오래되었습니까? 그 질병이 중한 것입니까? 그 질병이 자녀에 관한 것입니까? 가족에 관한 것입니까? 소망을 주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질병을,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는다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찾아와 주시고 희망의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실패하여 포기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을 길게 뻗어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긍휼의 손길, 기적의 손길,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기적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과 다른 곳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고 울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환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이 물으셨을까요? 보통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소망을 가집니다. 조금 아파도 참고 지냅니다. 그런데 낫지 않고 병이 오래 계속되면 마음과 생각이 점점 병들게 되는 것이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못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관계에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것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 의지하여 여러분 그 병든 마음, 그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치유와 감정적인 치유와 관계적인 치유와 그리고 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치유받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간절함을 가질 때에, 주만 바라보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는 어떠한 병이라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는요, 교만할 때 치료하지 못하실,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주께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상한 심령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바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때에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3번째는요,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을 때 38년 된 그의 병이 나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한다면 치료의 바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 치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과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존의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의 능력이 있고요, 살리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차이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로고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에 권세와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치유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외치신 말씀은 오늘 이 병자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었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온통 불가능과 그리고 두려움과 그리고 사망에 둘러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제불능이야 회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병자와 두려운 자로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여러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오직 한 사람, 그 자리에 나아가지 마시고 치료의 바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의 자리로,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의 자리에서 강건한 치료의 회복의 자리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을 의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의지하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치료의 바다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서지고 고통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따라서 나에게 문제가 결코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을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고 광야길을 허락하시고 폭풍을 허락하시고 때로 질병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치유하심,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이 고침받는 수많은 역사, 수많은 기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치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약속은 로마서 53장 5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야 할 것을 대신하여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한 치유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 옆에 계심으로 그는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치유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치유의 은혜는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온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때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의 바다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께 치료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에는요, 3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가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믿음으로 안수 기도할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 주간에도 한 달에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심의 놀라운 일들이 간증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일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즉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중보할 때에 주님은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아뢰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얻지 못할 뿐이지, 간구하고 2-3 사람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자에게 시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즉각적으로 밝은 눈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 받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중보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그 병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그 어둠의 영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구역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예배 중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치유는요, 지연된 치유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를 위해 우리가 기다리는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치유의 이런 어려운 과정을 인내하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로 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로 더 주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래서 주님은요, 내 인생의 환경을 바꾸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연시켜서 우리로 끝내 치유함의 은혜를 얻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질병을 놓고 문제를 놓고 상처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연된 치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연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치유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도하지만 한 달 후에 점차적으로 차차 그 병이 치유되어져서 내가 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연된 치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즉각적인 치유도 일어나고 지연된 치유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치유가 있습니다. 자, 즉각적인 치유, 그리고 지연된 치유 말고 무슨 치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치유가 있겠어요? 궁극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치유일까요? 천국에 이르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치유받고 또 지연된 치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즉각적인 치유와 지연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중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이르는 치유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는 완전한 치유가, 궁극적인 치유, 천국에 이르는 치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교회를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다가 지금 천국에 이르신 많은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분 한 분 한 분 얼굴이 여러분 떠오릅니다. 기도의 권사님들, 충성을 다하던 우리 집사님들, 궁극적인 치유를 받으시고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의 모친은 오랫동안 당뇨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84년을 살아가셨고 3일간 아프시다가 궁극적인 치유를 받으셨어요. 저의 욕심과 기도와 생각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천국이라 부르는 곳,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곳에 제 모친이 계시고 제 부친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권속과 형제 자매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는요,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사망을 치유하는, 사망을 이기는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은 영원하고 완전한 곳이며 우리를 위해 영생하도록 준비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즉각적인 치유가 없었음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지연된 치유가 없었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치료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치유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왜 내 부모님을 치료하지 않으셨는지요? 내 남편을, 내 부인을 왜 치료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즉각적으로 치료하지 않으셨는지 모릅니다. 혹시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함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치유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지만 즉시 치유, 지연적인 치유가 아닌 궁극적인 치유로
데려가신 분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천국이라는 궁극적인 치유를 받아 누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즉각 치유를 받았든지 지연 치유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놀라운 장소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죽음을 이기는 궁극적인 치유, 가장 완전한 치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각양의 질병에 또 그 치유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바다이십니다. 누구라도 어떤 병이라도 아무리 그 질병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상처에 관한 것이든 육체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은 여러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바다가 되십니다. 그분은 다 우리의 질병을 받아주시는 치유의 바다입니다. 그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분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의 약속, 예수님이 나의 치유를 위해서, 나의 나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은혜의 속죄함을 가지고 병마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어둠의 영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담대히 38년 된 병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각양의 병자들 앞에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열병이 난 장모를 향해서 선포할 때 그 병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왕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줄 믿습니다. 각양의 질병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떠나가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장에서 예배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선언을 제가 믿음으로 선언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치유하심, 고치심을,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이 떠나는 역사,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역사, 우리 마음의 어둠의 영이 떠나는 역사,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바다이십니다. 그 치유의 바다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맡기셔서 고침받고 해결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